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내려주시는 열방의 불로 세워져서 죽어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신은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너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직접 인도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귀한 예배 시간 사모하여 온라인에 접속하여 싸우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큰 영광이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그릇된 마음과 승품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욱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협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옵소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의 지혜대로 순종하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하늘 아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인 10월 25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2달만 지나가면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초 1월 19일 중국 국적의 일본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략 2만 5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4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보다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계속되는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더욱 긴장하면서 생활하였고 방역당국의 수고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주 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어 숨통을 조금 틔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코로나19는 수그러들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19의 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상황이지만 우리 동네 예배당은 올 연말까지 여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성찬 예배, 절기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는 물론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를 대비하여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심정으로 여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과학자들에 의하면 코로나19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연 파괴가 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래로 기술 문명이 급격히 발전하여 인류는 편리한 삶을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오염되고 숲은 사라지고 지구 온도가 상승하여 빙하는 녹고 오랜 세월 일정했던 기후는 뒤죽박죽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동식물의 서식지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동식물에 서식하던 바이러스가 이제는 살 곳이 없어져서 인간의 몸을 서식지로 삼으면서 생겨난 것이 코로나19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인간이 고통받는 시간, 자연은 그동안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올해 미세먼지 예보가 거의 전무할 정도로 공기 질이 좋았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 좋은 공기를 마음껏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제때 외출하지 못하여 아름다운 하늘을 즐기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하시면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기신 이 자연을 인간은 탐욕으로 무책임한 개발을 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의 자전 능력을 상실케 한 인간의 어리석음의 산물이 코로나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인류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 삶의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과 예배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면대면 접촉이 아닌 온라인 비대면 접촉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더라도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살아갈 지혜이고 생존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도 시대적 변화를 인지하고 그것에 부합된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도태될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미자립 교회로부터 중대형 교회까지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앞으로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를 회귀하여 면대면 예배가 언제쯤 재개될지 얼마나 지속될런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는 정부의 지역 방역 방침에 따라 예배 참석 인원을 줄이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교회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부정하여 오로지 장소 중심의 대면 예배를 고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그동안 기독교는 건물로 대변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더 나아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철야 예배 등 정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함으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예배당에서의 주일 성수를 이어가자는 외침 아래 오로지 대면 예배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제가 들어보니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려야 한다. 둘째, 비대면 예배는 성도들의 신앙을 상실케 한다. 셋째, 헌금을 드리지 않아 교회 운영이 어렵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분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만이 이 시대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코로나 시대에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 모습이 무엇일까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로지 한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중앙 성소 신학,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된 유일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유일한 성소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배당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부정하고 오직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만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신명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하시고 이를 순종하기 위하여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기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만 그 땅에서 번영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12장으로부터 율법의 규례와 법도들을 명령하시는데 택하신 중앙 성소에서의 예배가 그 율법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는 사람들이 모여 신들을 숭배할 장소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할 장소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장소로 모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계실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그곳을 찾아서 나아가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당시 이스라엘 무리는 약속의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건너편 아라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 훗날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으로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베델, 세겜, 실로 등을 중앙 성소로 생각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을 떠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예루살렘에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었고 그 이후 두 번의 재건축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파괴되었고 오늘날 성전 벽 일부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은 확실히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 보이는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어떤 곳을 택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이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할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대문 앞에 명패를 써붙인다는 말일까요?
교회 건물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붙여두면 그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우리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우리의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 곳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곳도 택하신 곳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온갖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11조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 전에 널리 알려진 제사의 풍습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획득한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러한 제사의 모습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제사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다시금 제사를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얻어지는 소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수단으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드리는 제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다른 이방 종교의 신처럼 인간이 드리는 제물을 먹고 자신의 온기를 회복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시편 50편 13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보다는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믿으시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매우 귀하게 받으십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사는 하나님과 예배자가 함께 제물을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바치고 고기는 예배자들이 나눠 먹음으로써 예배자와 하나님의 친교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이 택하신 곳에서 제물을 드려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10절에 말씀하고 계시듯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 주변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허락하신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기대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의 한 가지로서 감사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그 수고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의 행복한 삶과 장차 내일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기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에서 드렸던 예배와 친교의 기쁨을 추억하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였듯이 보이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넘어선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참된 예배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야 할 때입니다. 대면 예배만을 고집하시는 분들은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성도들의 신앙을 상실시키기에 오직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예배라고 강조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하고 통성 기도도 못하고 혹시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소리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는 것은 예배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은 자칫 시공을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이면 수많은 기독교 방송과 각 교회 온라인 예배 서비스는 코로나 이전부터 아예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은 신앙의 나타남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 스스로가 그리고 교회가 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동네 예배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이지만 훈련 차원으로 오늘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온라인 예배가 부족한 점을 스스로 성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함께 연습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가 나태함이라는 약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표본으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를 보면 교회는 보이는 건물을 지칭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교회 스스로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람들 자체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 자신이 소중한 교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예전 주일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신앙적 삶의 에너지를 충전했던 일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장소를 탓하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집단적 신앙에서 개인적 신앙으로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예배당 예배를 넘어선 가정 예배를 한층 더 성숙시킬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가정예배와 신앙교육을 책임지시는 사역자이심을 가슴 깊게 되새기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임명하신 가정 사역자다. 우리 가정의 예배와 신앙교육은 내가 책임진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족과 더불어 공동체를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2장 18절과 19절 말씀에는 함께 즐거워할 가족의 범위를 넓혀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내인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7절에는 너희와 너희의 가족만 언급되어 있지만 18절 말씀에는 노비와 레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가진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개교회성입니다. 각 교회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각 교회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개교회성이 개교회 이기주의라는 부작용을 낳을 때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개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일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내부의 부작용이 나만 잘 되면 돼, 남이야 추운 겨울 얼음물에 입수하든지 야외 취침을 하든지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사회적 심리와 묘하게도 그 흐름을 함께하기에 오늘날 개교의 중심주의가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가 듣게 된 비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기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를 강요하는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신천지와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웃들에게 오해가 되어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보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서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일진데 우리는 불신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배려하고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카페도 문을 열고 술집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교회만 모이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공공의 선, 공중도덕이 카페와 술집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부재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스스로가 카페와 술집과 비교한다니 참담합니다. 최소한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배려와 책임의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자비를 베품으로 세상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가슴 아픈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헌금이 줄어서 부교육자들이 교회로부터 강제로 내쫓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한두 해도 아니고 불과 몇 달 만에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부교육자를 내쫓는 일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부교육자는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을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2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즐기는 이웃으로 노비와 레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비는 사람의 종이고 레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둘 다 종으로서 약자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콩 한 쪽도 이웃과 나눠 먹는 정이 넘치는 민족이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자가 부부 싸움 끝에 홧김에 5만 원짜리 지폐 120장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주민들이 나서서 땅에 떨어진 돈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는데 단 한 장이 빠진 119장이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랫집에서 아이들 방 창틀에 걸린 한 장을 가져다 주어 모든 돈이 다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들도 경영이 악화되면 직원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선례이고 설령 부도가 나더라도 임금 채권 보장 제도로 최소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헌금이 부족하다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한 부교육자들을 헌신짝 내버리듯이 내치는 교회들의 냉정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교회를 운영하는데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돈이 교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헌금을 자유롭게 통제할 교회가 꼼짝하지 못하고 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생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헌금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인정머리 없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각 교회가 스스로 돌이켜보아 지혜롭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문을 닫거나 교회로부터 내쳐진 목사님, 전도사님, 그분들의 가족과 신앙 공동체를 응원합니다. 은과 금은 제게는 없지만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죽였지만 정작 본인은 목이 말라 죽어가던 삼손에게 샘을 허락하시어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위대한 사역을 하였지만 아합의 위협에 두려워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어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려움에 처한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의 가족과 신앙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속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 동네 예배당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넘어선 영적 회복과 부흥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교회와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확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 성장이 비강하게 올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유지함으로는 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교회가 환골탈태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세상의 지탄을 받거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의 산적한 문제에 억눌려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공동체와 우리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앞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이전에 한국교회가 가졌던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머나먼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그리워하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보좌 수레를 타시고 신방 오셨듯이 오늘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를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어깨를 걸고 일어섭시다. 그리고 달려갑시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이끄는 가정 사역자들이고 우리 가정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에 의해 촉발된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 의해 교회가 갱신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완전히 쇄신된 모습으로 준비될 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신앙 공동체를 사용하시어 새롭게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 가운데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합당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예배자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리호를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말 안에서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켜주신 은혜와 주신 말씀에 은혜 감사하여 제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일에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가망함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